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져야 할 닉네임이 있다면, 아마 별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가장 이렇게 좀 영예로운, 좀 명예로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그러한 별명,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그 그리스도인 말고 참 저 사람은 뭐 어떠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참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가장 영예로운 그러한 별명 아니겠습니까? 참 저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아주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이렇게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좀 그러면서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복음 전도 방법, 그게 가장 영예로운 그러한 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참 저 사람은 구제를 잘해. 저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 구제를 잘한다, 이 사랑을 잘 베푼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별명이 있다면 뭐 전도를 잘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뭐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큰 주제로 이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이 땅에 가난한 자, 이 가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책임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 아마 이것이 이 구제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낸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7월달 통계를 보면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한 65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거의 한 10억 명이 늘었어요. 77억, 한 76억 몇 천만 명 정도 되는데 77억 명이, 그런데 그 77억 명 중에 20% 그러니까 거의 한 15억 4천만 명이 이 절대 빈곤층, 그러니까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 절대 빈곤층이 과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찾아봤더니 하루에
1불 25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에 1불 25전입니다. 물론 뭐 어떤 그 돈의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물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불 25전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1불 25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루에 1불 25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거의 한 2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절대 빈곤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중에도 나는 가난한데 나도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좀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면서 이 가난한 사람도 물론 존재합니다. 절대 빈곤층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좀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 라고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빈곤층이 좀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대 빈곤층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20%라는 겁니다. 20%.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7억, 거의 한 77억 명 정도 되는 그 인구 중에 여러분 20%가 또 이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는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한다면 20%는 좀 과도하게 이 풍요로운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계산이 빠르신 분은 그러면 좀 풍요로운 20%가 좀 절대 빈곤층에 있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불 25전을 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지면 이 땅에 좀 이렇게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단순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좀 20%가 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사람들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20%가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구제하면 좀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풍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넉넉하면서 여유 있으면서 먹고 살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20%를 돕는 그러한 계층들은 풍요로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 중간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제 행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가난 계층에 있는 20%, 풍요 계층에 있는 뭐 20%, 40%를 뺀 60%의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여전히 이 땅에는 이렇게 좀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이 어둠의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중간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라고 막연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막연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뭐 또 그냥 뭐 포함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제를 합시다, 용서를 합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이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좀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찌됐든 이 가난 계층을 돕는 그러한 계층은 중간 계층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계가 많이 그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돕는 그러한 일들 외에 이 사회 기관에서 돕는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그러한 데서 돕는 모든 통계를 보면 거의 뭐 60%에서 70%가 기독교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조금 많게 보시는 분들은 7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를 이 기독교에서 이런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좀 능동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좀 바꿔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아마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계층이 사라진, 이 양극화되어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으로, 또 윤리적인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구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은 먼저 가난의 원인, 왜 가난하게 되어졌는가, 그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난을 성경적인 근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이 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가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원인. 이 가난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 좀 이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난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난이 오게 된 원인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원인 때문에 가난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가난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 개인적인 가난, 개인적인 빈곤이 찾아오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개인적인 원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이유 때문에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 부도덕함을 이 성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3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의 개인적인 원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술 취함, 탐식, 그리고 방탕함, 사치, 이러한 것들이 가난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의 장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오늘 제가 여기 스크린에는 띄어지지 않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되어지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또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창고에도 복이 쌓이게 되어지고 이러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반대의 말씀이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가 되어지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는 가난 그러면 이 가난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어떤 이런 개인적인 요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가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이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때문에
뭐 기근이라든지 어떤 홍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뭐 내가 어떤 그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이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그것을, 정부가 그것을 이 돕지 못하는 겁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그 자연재해, 여러분, 이 자연재해를 우리는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천재일까? 여러분, 지금 뭐 세계에 일어나는 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기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여러분들 뭐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갑자기 뭐 그 태풍이 몰아온다든지 많이 쏟아진다든지 이러한 일들, 뭐 그러한 일들은 뭐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었던 갑작스러운 홍수, 뭐 어떤 갑작스러운 가뭄, 이러한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뭐 그래서 뭐 각 나라들마다 뭐 그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석유를 쓴다든지 석탄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 2030년도, 2035년도까지는 다 줄이고 뭐 이제 뭐 수소 연료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연료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풍요로운 계층의 20%가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80%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요. 풍요로운 계층의 20%가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80%의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예배당에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의 기후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원치는 않지만 일조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지금 20%의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 뭐 나와는 상관없는데,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구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면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이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 특별히 눌려 있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아라든지 과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고아나 과부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사회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아와 과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먹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며 굳게 하시는도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늘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 이렇게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그 7년째 되는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년은 그 안식년이 7번 돌아간 그 이듬해, 그러니까 77은 49, 그 49년도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50년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년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면,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궁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요. 팔다가 이 마지막에 땅을 팔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신년이 되어지면 내가 그 땅을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은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난이 대물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물림 되어져서.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 신년에는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이 가난이 대물림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어져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신년 제도를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추수할 때도 그냥 요즘처럼 어떤 타작기가 있어서 그냥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할 때도 뭐라 그래요? 좀 이삭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배려죠, 배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이 구제의 11조를 바치는 것이 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넘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인간도 어린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님들까지도 가난하셨습니다.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잖아요. 결례를 행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모는 이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예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비둘기를 바쳤다, 이것은 이 가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양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렸을 텐데,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라든지, 그리고 집비둘기도 없으면 야생에서 그 야생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가난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공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대상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들은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인 관심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한 이 소망마저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마치 예수님의 주 사역이 이 가난 퇴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 퇴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이 가난 퇴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셨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역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었다, 복음 선포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이라는 그 천국장 된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십니다.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 다시 말하면 오른편은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왼편, 이 염소는 이 악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이렇게 좀 부양해 주었다. 나를 돌보아 주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 아니 주님 언제 예수님이 헐벗으셨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돌봐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뭐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이 소명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부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불렀다.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만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내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힘써 행해왔다. 다시 말하면 밤낮 없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내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 행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 그러면 사명 하나 바라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전도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 역시 나도 본래부터 구제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써 행해왔다. 한 번도 그 일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이시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원인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던, 아니면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자 그러면 좀 왠지 좀 어떤 부정적인, 좀 어떤 부러움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유함,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리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유함,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유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이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부자가 되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사람인데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돈벼락을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교만해지나? 저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유함이 교만이나 불신앙의 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책임 있게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향한 명령이에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명령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부자들이 가지지 못할 수 있는, 부자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덕목, 어떤 품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 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쉽지 않아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이 부자가 더 무섭더라고요. 부자가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늘 배고프다고 하고, 늘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부한 자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구제할수록 윤택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구제 그러면 돈을 이렇게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구제가 물질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빚졌다. 아, 내가 너에게 빚졌네. 내가 너에게 꼭 갚아줄게. 너에게 풍요로움으로 윤택함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구제는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윤택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 이 구제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이 큰 도움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어떤 좀 그 외형적인 어떤 모습, 어떤 외형적인 좀 이상한 포즈, 경건한 사람은 좀 목소리도 경건한 목소리가 뭐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경건 그러면 어떤 이상한 포즈, 뭐 이렇게 그 행동하는 것도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경건의 본질은 구제의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고 뭐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거는 짧으니까 빨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없는 것을 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없는 것으로 구제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나도 지금 힘든데 뭐 그것 가지고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은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좀 이렇게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는 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요? 좀 절약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절약할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사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좀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사람. 늘 나는 배고프다. 늘 좀 어떤 뭐 막 이렇게 새로운 거에 배고픈 사람. 뭐 좀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괜히 좀 내가 꿀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지금 나 하나 쓰기도 힘든데, 나 하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제 역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적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예수를,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저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 또 하나는 참 저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